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4번째 고린도전서 강해입니다. 1장부터 지난 6장까지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 목회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분파를 나누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된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거, 근친상간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7장부터 고린도전서 마지막까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신앙의 문제,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을 질문해 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주제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오늘 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될 그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질문 사항이 그 다루게 되는 이슈와 주제가 상당히 실질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겁고 진지한 주제들입니다. 제가 요 3주 무슨 주제를 다뤘나 봤더니 3주 전에는 음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저번 주에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부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제가 가감없이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질문해 오는 그 교회 내 신앙의 질문들, 그 질문이 1세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함께 다룰 만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주제들이에요. 오늘 그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정말 원색적인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그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어떤 문제냐면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8장에는 이제 우상 제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추석 때 곧바로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상 음식을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고요. 11장은 공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요. 또 12장에는 당시 그 많은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은사 사용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15장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죽음 이후에 진짜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교회가 돕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연약한 교회, 선교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연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대표적인 주제지만 크고 작은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고린도 전서의 그 수많은 주제들은 강단에서 사실 많이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이 주제를 나누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이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주제와 말씀을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다루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독신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주제가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5절까지 독신, 결혼, 그리고 부부 이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나 국경을 막론하고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구는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결혼을 잘못해서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을 기도하고, 또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을 기도하고, 더 살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세 번을 기도해라. 여러분, 전쟁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거칠고 험하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게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인생사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됩니까? 저도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결혼했고, 때가 됐으니 결혼했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제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근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그 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통해 인류 번성에 기여한다. 아, 이거는 뭐 이게 사람 동물도 아니고 종족 번성에 이 책임이 있죠. 인류 역사는 뭐 이렇게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후손에게 또 그 역사를 이어줄 수 있죠. 이거 뭐 물론 맞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서로 만나서 자아 성취하며 서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성도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성도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대의 문화나 사회 관습을 따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창조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문화의 안경과 시대의 이 사조의 안경을 끼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결혼과 가정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결혼 생활에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혼은 계약이 돼버려서 서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파이어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성경적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부부와 가정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은 창조 법칙과 질서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해석되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주일 예배에서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표현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생리적 부부는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생리적 부모도 되죠.
그러나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매뉴얼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과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결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독신과 결혼보다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결혼한 부부에게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듣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결혼 생활 나는 도텄습니다. 이미 나는 이 결혼에 있어서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뭐 70년, 60년 이상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과연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해왔는지 한번 돌이키며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 바울은 결혼을 못해서 독신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신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결혼관은 분명해요. 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 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7절에 보면 더 심한 편이 나와요. 웬만하면 나처럼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다 독신으로 사는 게 속 편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한 가지 충족되지 않으면 너는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소리예요. 그 한 가지 충족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결혼하지 내가 않음으로 내가 혼자 삶으로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음행의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할 거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신도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없으면 독신 못해요. 무슨 은사냐면 혼자 살아도 전혀 음행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은사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지 못해요. 독신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음행에 대해서 유혹받고 죄 안 지을 자신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라는 게 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몇 가지 필수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배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 있죠. 그리고 자고 싶은 수면욕 있죠. 그리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갖고 싶은 성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가 자연적 이치입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가정을 이루시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욕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음이 축복이죠.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옛날에 어른들께서 그런 말 했어요. 막 우리 젊은이들이 잘 먹으면 너희들은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참 좋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먹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점점 입맛이 짧아지고 뭐를 먹어도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먹고 싶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식욕을 주신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면욕. 내가 잘 수 있으니까 내가 피곤이 풀리고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성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돌로 생각하고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제 종족 번성이 안 되고 이제 인류 변성에 기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성욕을 준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욕구가 대상과 한계를 넘어선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와 그 규정 안에서 아름답게 쓸 때는 축복이에요. 근데 범위와 대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욕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 강도 도둑질이죠. 자고 싶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잠만 자면 게으른 죄가 되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 성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외도를 하거나 대상 불문하고 내 성적 요구를 채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부간의 성은 부부 안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한 이상 결혼하기 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욕은요 부부 안에서만 다뤄져야 돼요.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와 권리가 나와요. 여기서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건 뭐냐면 부부간에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됨의 권리를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부간에 틈을 허락하면 안 돼요. 조금의 틈이 생기면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균열이 가정의 균열이 되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부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부부도 보호되는 거고 가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 잠깐만 이거 안 하기로 해놓고 예전 교회가 아니고 그 예전 교회 우리 교구에 50대 후반에 신실하신 순장님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근데 저랑도 친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랫동안 내연녀를 만나왔고 내가 불결해서 그 남편과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남편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현장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연녀까지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우리 남편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앞에서 머리도 못 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고 우리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혼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내가 최소한의 삶을 빼고 모든 재산 월급은 다 아내한테 주기로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내와 남편이 20년 동안 거의 집안에서 별거하듯이 각방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알고 그냥 왜 그렇게 사셨냐. 내가 아내한테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은 아이 낳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밝히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말씀과 성경을 봐라. 당신 순장 아니냐, 안수집사 아니냐, 왜 이렇게 밝히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이런 타박과 무안을 자기가 너무 받았고 심지어는 신앙의 정죄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 남자분을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안 주면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 먹을 수 있죠.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이 아이나 이 남편이 잘했다거나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이 남편과 아이에게만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자기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번 물질,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고, 내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 생각이니까 내 것이라고 서로에게 자기 것을 주장한다면 부부간에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사탄이 틈을 타서 가정을 나누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의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약함을 틈타 시험할지 모르니 그 후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케이스만 하나님께 기도를 약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분방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외에는 합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방하는 경우도 부부간에 합의하여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그 작정 기도도 며칠 정도 이어야지 일부러 남편을 멀리 하려고 한 달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는 시대의 관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부부간에 서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요,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짝지어 주셨냐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가 하와잖아요. 아담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 보세요. 결혼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를 떠나는 모든 경제적 의지, 그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다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서 살던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순간부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날이 5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21일이에요. 둘이서 하나 되는 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절대 둘로 남으면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누군가가 주도하면 안 돼요.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부부 있죠. 내가 돈 벌어 왔는데 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써야 되지? 내가 돈 벌어 왔기 때문에 나 혼자 써야 되고 네가 돈이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벌어. 뭐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교로 받아주지만 진짜 심각하게 이런 에고이스트들이 있어요. 왜 내가 벌고 왜 당신은 집에만 있어?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같이 써야 돼? 적어도 그러면 내가 벌어왔기 때문에 내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쓸 테니까 당신은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런 철없는 남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부부는 누군가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아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행복이 넝굴째 들어오겠지. 물론 맞아요. 부부간에 누리는 행복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했다면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도 많은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연애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문 대 가문이 만나고 우리 가정과 저분의 가정이 만나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사위로서요, 책임과 또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젊은 부부들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한 몸 되지 않아요. 정말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살지 않아요. 남자는 화성에 살고요, 여자는 금성에 살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읽어보셨죠?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성세대들이에요. 우리 제가 청년 때 이 책이 있었어요. 너무 남녀가 다르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라는 거죠. 다른 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이번 목사님의 저서 부부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인용해 볼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만 세워주면 남자는 목숨 바쳐서 일합니다. 남자는 인정해주고 신실하다고 칭찬만 해주면요, 그 인정에 취해서요 목숨도 바치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참 하기 좀 불편해요. 여정 폄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한 얘기예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하는 재미로 산다. 뭐 그럴 수 있죠. 남자는 하루에 12,000 단어를 사용하고 여성들은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여성분들은, 아내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갔다 오면 아내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어디 가게 갔던 일, 뭐 샀던 일, 운전하면서 누구 만났던 일, 그런 얘기를 그냥 고지리치지리 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격 좋은 남편은, 저같이 성격 좋은 남편은 다 들어줘요. 근데 피곤하고 까칠한 사람들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피곤해, 그러면서 그 아내를 타박할 때도 참 많죠. 여러분, 제 경험상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남성은 결과 중심의 사람이고 여성은 과정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부부가 쇼핑하러 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이 걸려 있으면 딱 보고 사이즈 보고 가격이 맞으면 저는 그냥 사요. 그래서 입어도 안 봐요. 저는 그냥 엑스라지. 입어보라면 그냥 에이 됐어, 그냥 사. 그걸 사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쇼핑을 가면 만져보고 입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덮고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나가요. 저는 그런 집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뒤통수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직원이 뭐라고 욕할까?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접어야 되잖아. 실컷 설명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집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비싼 걸 사는데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사느냐? 난 당신이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누가 말이 맞아요? 예? 내 말이 맞아요? 아니, 여성분들은 여러분들 다 그러죠, 남자들은.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거야. 자꾸 나갔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아내를 생각하니까 자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대할 때 지식을 따라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 그냥 이미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미 사냥해 왔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대하라.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 나와 함께 생명을 유업받을 자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예전 성경에는 아내를 깨어질 그릇처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오늘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지식을 따라 나와 함께 생명을 유업을 받을 사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잘못됨을 고쳐주라고 부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부들 있죠. 남편과 아내의 단점을 고쳐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못된 버릇 내가 꼭 고쳐야겠다. 꼭 엄마가 아이 버릇 고쳐주듯이 또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적질하고 고쳐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몇몇 사람은 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독신으로 살아도 되죠? 결혼 안 하지 않고 난 독신으로 살고 싶어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1절에서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너희가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한다.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부정한 거나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가 동성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이유는 하나 뭐냐면 결혼하면 내가 가정에 매어서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역하기에 내가 매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결혼했다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 또는 4번 갔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3년씩 가고 2년씩 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3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다면 아내와 아이 눈치 보여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휴일날 낚시 한번 가는 것도 아내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데 아마 결혼했으면 오늘의 바울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늘 아내와 아내한테 묶여서 눈치 보면서 시간 될 때만 선교하고 다녔더라.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리고 아마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굉장히 주저했을 겁니다. 왜? 아내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은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결혼을 안 했을 뿐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혼자 살지 못하고 자꾸 음행의 범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혼자 살면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으므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제 독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매이지 않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됐죠. 참 고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부가 된 분들 중에서 이 고독과 이 성욕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밤새 술을 먹고 그 미사에도 술이 깨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코올릭에 걸린 신부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밤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 뭐 독신이 맞고 결혼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좋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했을 뿐이고, 음행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다. 근데 너희들은 그 자신이 없으면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와 함께 다짐하고 가셔야 될 게, 인생의 최종의 목적과 최종의 가치는 결혼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행복의 자리든 불행의 자리든 독신의 자리든 결혼의 자리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는 기독교 명문 대학이 있어요. 그 학교 출신으로 제임스 윌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인디언 부족들을 선교하러 밀림과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년도 안 돼서 이 부족의 독가사를 맡고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그 엘리어트 부인에게 찾아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라고 위로를 건넵니다. 그때 부인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삼가해 주세요. 내 남편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내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목적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그 큐티책에 썼던 그의 묵상과 그의 글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있다가 없어질 가치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그가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묵상집이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이죠. 그런 남편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사모님의 모습도 너무 귀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는 결혼을 했지만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고 부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부됨을 인하여, 오늘도 부부로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부간에 더 감사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